처부에 놀라운 임팩트 있는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생될 것 같아요. 근데 간증은 잊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를 나갈 건데요. 8월까지 출애굽기 아마 24장까지 본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작년에 사실 한 번 다뤘어요. 근데 큐티인으로 바뀌면서 큐티책이 바뀌면서 한 번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볼 건데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해서 떠나가느냐, 자발적으로 원해서 가고 싶어서 떠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한 400년 동안에 잘 살았어요. 배불리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떠날 생각을 하느냐? 애굽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순신을 모르는 왕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없어요. 그럼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순신이 당시에 살았을 때는 이순신 당시의 선조는 이순신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선조는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선조 때의 임금의 역사가들은 이순신을 좋게 평가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 나라를 구한 정말 위대한 총리였지만 그 애굽의 왕조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혜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같은 셈족 계열이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왕족은 이제 함족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점점점 깎아 내려가는, 잊혀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숫자가 더 불었어요. 7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불어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위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노역을 더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못 살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찾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끌어내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너무나 다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 죄인인 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그 주님 찾아요? 또 까먹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나이가 총 120살까지 사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왕실에서 자란 그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그 쫓겨나서 광야에서 산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뭐예요? 다시 부름을 받고 광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그 40년. 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 40년 왕실 교육을 받고 정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40년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괴롭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파 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이 돼서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건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일이 탈로 나왔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열심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40년 인간의 그 모든 학문과 집적이 주셨던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그 모세가 한 것이 그 열심이 뭐였냐? 결국 사람 하나 죽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40년의 인생이 모세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살인자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탄로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모세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가 뭐 평민 그것도 하나 죽였다고 왜 도망가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역사적 상황과 또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에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왕조도 보면 왕권에서 그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그 후보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이 모세는 지금 왕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누구였느냐? 그 당시 투트모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투트모스 2세의 그 왕비가 누구였냐? 모세의 양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왕비 말고 그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자가 왕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일단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처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미디안 광야.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애국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땅을 보니까 너무 멀어요. 모세가 도망칠 수 있는 한도까지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미디안 광야라는 거. 멀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로 그 40세가 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익힌 그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능한 그 모세를 쓰지 않고 왜 40년이 지나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는가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세요? 방금 서울대를 나왔어요.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그 배운 기간 동안 다 까먹는 그 동안의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운 그 세상의 사고방식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모든 때들을 하나님 광야라는 곳에서 다 벗기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에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 모든 세상 지혜나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광야에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왕자라는 신분도 있었고 나는 애굽의 그 유명한 학문과 웅변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는데 내가 한 건 결국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됐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때
나는 말에 능숙한 자가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 집사님 모세를 인용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말과 운변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모든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게 앞에 지도자들 나가서 배우는 웅변술이에요. 말 잘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말이 이제 점점점 하는 게 사람들을 회피할까요? 그 40년 그 광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익히고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왜 광야로 보내시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심지어 사람들 교회 나가는 거 뭐 아이고 왜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여. 뭐들로 그 시간에 그걸 나가냐고 이렇게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을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시냐? 바로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통과된 사람들은 저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 돈, 명예,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알아요. 그때 가서. 그리고 그것이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똥. 여러분 화장실 가서 대변 볼 때마다 저것이 귀하다고 생각되세요? 네? 귀해가지고 막 집에다 싸가고 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배설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처럼 가치가 없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어디로? 그 광야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밖에 볼 사람이 없어. 하나님밖에 볼 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큰 그릇일수록 오래오래 빚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큰 그릇으로 쓰려는지 정말 오래오래 빚고 계세요. 그만 빚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네,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뭐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때 친다라는 그 치더니 그 문법적인 용사가 분사예요. 잘 들어요, 동지들. 분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눈을 뜨면 양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드라마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래요.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호렙이라는 뜻이 폐허,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기도원 간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 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타산 끊고 다 기도원 간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충실히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가고 있는데 딸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딸기나무는 우리가 사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시나무과 덤불과 그런 나무인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잘것없어요 진짜.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광야에 있으면 그 열기가 심해가지고 열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신기한 건 아니에요.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왜 하필 그냥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 신비한 모습이라든지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왜 그냥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 이거 제 생각이에요. 떨기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모습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그라지지 않는 불의 모습,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왜 하필 불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불.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24절이요? 네,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멸하는 불이래요.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세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집어삼키는 불이라고 번역했어요. 집어삼키는 소멸하지 않는 에 가까워요. 사실 번역을 하자면 소멸한다는 개념은 우리나라 개념은 꺼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니요.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적으로도 봐도 꺼지지 않는 불이세요. 하나님은 그 삼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4절과 5절 볼까요? 4절 5절이죠? 네, 4절과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불은 집어삼키는 불이에요. 우리가 죄인 있는 인간이 가면 그 죄 있는 인간이 가면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동양권 문화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죠. 그렇죠? 왜 신발을 신고 안 들어가요? 더러우니까. 이 말 뜻은 뭐예요? 너의 더러움을 다 제해버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건 당시 문화권에서 종들이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 종의 자세로 쓰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신발은요, 인간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는 이 세 번째 의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신발을 신고 네가 걸어왔던 네 인생의 경력과 이력과 경험, 그 자랑, 그 가치관들을 내 앞에서는 모두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르나요? 하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인생의 경험과 이력과 그 모든 자랑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줘요. 막 병에 걸리고 갑자기 재산을 잃고 갑자기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잃게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모세의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지 않는 그 불이 임하는 그런 신기한 체험적인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표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그 표적, 저분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자취장 없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하려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이 타지지 않는 이 불을,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그 불의 모습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매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하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들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그 언약에 있어요. 언약.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금 너 모세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만난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그리고 그 안 만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보면 죽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 죄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죽이고 싶지 않아도 그 죄 때문에 가까이 가면 우린 죽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는 거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하나님 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의지를 갖고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발에서 신을 벗은 모습이에요. 그게. 신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내 때에 맞춰서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전히 내 신발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들으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그 모세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려고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방대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가까우니까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네 자손들이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1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결국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같아서 이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큰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자랑의 그 신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시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신을 벗은 자일까요? 벗지 않는 자일까요?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 아멘 하고 갔을까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실패의 기간이 긴 만큼요 사람이 사로잡힌 게 뭐냐면 무기력감이에요. 이게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벨, 나는 먼지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인간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 같죠? 아니요. 이건 겸손을 넘어서 나는 당신이 뭐를 해도 나는 안 될 거예요. 이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힌 게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제 아이디가 모세예요. 모세. 똑같아요. 이 모습들이.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내면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그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땐 뭐 하시고 이제 다 아무것도 안 되는 나이가 든 이제 임플란트가 필요한 80세 때 하나님 나를 왜 쓰세요? 그때는 나를 안 부르시고 왜 이때 나를 부르세요? 그 모세의 항변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모세가 좋아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기록 모습도. 왜 그때는 안 쓰시다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쓰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냥 그 모세를 쓰세요. 그리고 4장에 걸쳐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게 작년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더라고요. 명설교. 하나님의 설득.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 그런 모세를 나 같으면 그냥 집어치우겠어요. 딴 몸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더라고요. 끊임없는 설득과 회유와 내가 그래도 너를 쓸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 네 실력으로 네
그 좋은 그 머리 두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너는 뭐예요? 나랑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되면 어때요? 깝깝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나와요. 결국 내가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교회지 왜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네가 이 산, 호렙산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 산에서 다시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땠어요? 출애굽기 5장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니까 내가 이 백성 하나님 끌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 백성 이제 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처럼 미친놈, 그건 제 번역이에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가중시켰어요. 벽돌에다가 원료가 되는 집도 안 주고 노동을 더 가중시켰어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 니들이 하고 있는 목축업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아유 그래도 주님 제가 인내해서 잘해볼게요 이렇게 쓸까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아버지냐고 원망해요. 하나님 똑같이 원망해요. 모세도. 이스라엘이 원한 건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노동의 그 힘든 걸 조금 이제 그쳐지게 해달라는 거였지.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림됐어요. 왜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 감정 들어보면 떼굴떼굴 막 구르고 막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막 울고 짜고 난리 났다는데 나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맹점이 뭔 줄 알아요? 이 간증들이 다 획일적이에요. 그럼 다 그렇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떼굴떼굴 어느 날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애통해했어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맹맹해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그 감정의 근거예요.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팩트, 좋아하는 팩트,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 감정이 이날따라 저날따라 달라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건져주심,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게 하시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라는 내 편견, 내 경험, 내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